지금까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어제까지는 갑자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다소에서 사울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오랜 시간 서로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만난 이후에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시간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올 때에 아마누스 산맥을 또다시 넘어야 됩니다. 해발 3,000m가 되는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역시 175km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반 사람이 1시간 안에 약 4km를 걷습니다. 그렇다면 8시간 걸었을 때에 175km는 적어도 6일이 걸립니다. 특히 아마누스 산맥은 너무너무 꼬불꼬불하고 높은 곳이기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넉넉하게 잡으면 꼬박 7일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묵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출발을 하든지 또 이튿날 출발을 했을 때에 다시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계산을 해보면 꼬박 보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긴 거리를, 먼 곳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을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동력을 위해서입니다. 동력을 위해서.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공개석상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13년간 다소에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안디옥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26절에 나오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부분입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자, 왜 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 둘이서 무엇을 했을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1년간 모였다는 이 단어에 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특징입니다. 누가의 특성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누가 덕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추정의 시간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1년간 모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누가의 특성이 여기에서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가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약간 느긋하고 좀 너그럽고 이런 분이고, 이 사울은 성격이 급하고 뭔가 확실해야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둘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갈등은 없었을까요?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급하게 하려는 사람과 느긋하게 하는 사람은 서로 굉장히 조율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심리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사역의 스타일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서로가 참고 인내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데 누구를 가르쳤다는 것이며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의문점이 되겠지요. 우리가 알듯이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
신앙 고백을 넘어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에서 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걸 말씀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건데 100명, 200명, 3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기보다는 소그룹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했고 할애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과 중급 과정과 또 지도자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헌신된 자리까지 가기까지 1년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것을 아는데 우리 그 식으로 하면 이야기 이런 거죠. 기본 신앙의 토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것인가,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이며 어떤 신앙인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런 신앙교육 훈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가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의 모든 기본은 성경에서 토대를 두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거기서 따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범적 교회가 되었고 모범적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은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은 모두에게 칭찬을 듣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은 서로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초보 신앙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전쟁에서 요나단이 먼저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잘못 맹세하는 바람에 요나단이 졸지 죽게 생겼어요. 이때의 부하 장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무엇을 세우는 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이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든든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그러고, 짐을 덜어주는 자,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 이것이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동역할까요? 사람과 동역을 합니다. 사람과 동역. 여러분, 동역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역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은 교회 부흥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동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역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구경꾼이겠지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시켰든지 말든지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헌신된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경꾼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감정에 치우친 자가 많은지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잘 움직인다. 이것이 교회 성장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한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역자는 교회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부흥을 책임지는 자가 동역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 의식을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없애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열 의식입니다. 계급 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동역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할 때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꼭 거기에는 질투와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서 무슨 동역이 되겠어요?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것은 견제와 경쟁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내가 먼저 위해서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지만 나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어떤 분은 20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동생뻘이 되는 그 바울을 데리고 동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둘 다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동역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달랐지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동역을 했을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사람과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역자로 세워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